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입니다. 우리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사무엘하 8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방왕 하닷아셀을 도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어 나갈 때 초대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나왔다고 하면, 사무엘하는 첫 번째 사울 왕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다윗 왕, 하나님께서 마음의 합한 자로서 다윗을 세우게 되는데, 다윗이 어떠한 통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무엘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사울 왕의 그 집안이 멸망하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내용이 나오고, 또 11장부터는 그 다윗도 항상 신실했던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범하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에 처하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삶에 처하게 되는 내용이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다윗이 점점 흥왕해 가는, 점점 강성해지는 부분 중에서 한 말씀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문맥 속에서 8장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과 4장, 사무엘하 3장과 4장에서는 사울의 집안이 점점점 몰락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음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보셋 왕도 그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점차 사울의 집안은 몰락해 가는 장면이 나오고, 반면에 다윗은 점점 흥왕해지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비로소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오르자 그 성, 헤브론에 있는 그 성을 예루살렘 지역의 여부스 족속의 성으로 옮겨서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중심에 자기의 성을 옮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으로 옮기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마음을 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은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는 휘장 안에, 정말 성막 안에 정말 보잘것없게 있는구나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집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굳게 세워질 것을 약속하는 다윗 언약을 세워주는 장면이 이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의 나라가 더욱더 튼튼해지는 그 말씀의 실현으로서 이웃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나라들과 승리하는지 내용을 좀 보시면 1절과 2절은 블레셋과 모압,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소바 왕과 다메섹의 아람을 쳐서 그 주변엔 조금 멀리 있는 나라까지도 전쟁에 있어서 지지 않는 아주 강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맛왕 도이가 예물을 드리려고 이제 다윗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나라가 튼튼해지는 것이다 생각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당 도이가 자신의 아들 요람을 보내서 금그릇도 가져오고 은그릇도 가져오고 녹그릇도 다 가져와서 다윗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들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가져오자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잘못 보이면 전투에서 지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니 그러지 말고 알아서 잘 보이려고 주변 나라들이 많은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찾아와서 다윗의 그 명성과 다윗의 국방력이 날로 커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힘을 내고 승리케 되고 강성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다윗 스스로 잘했다, 다윗이 지략을 잘 썼다, 다윗이 전투에 아주 능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 말미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략이 좋고 무기가 좋아서 승리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지 않고 어떻게 기록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욱더 강하게 쓰시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주변 나라에서도 많은 조공을 바쳐오는데 다윗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귀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많은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다 많은 것들을 바치는 그 조공들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힘이 좋아서 능력이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내가 승리하여서 가졌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12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많은 사람들의 전쟁에서 얻은 노력, 전리품 그리고 조공들 다 자기가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여 주셔서 받은 것이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여서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공을 드리는 그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이 흡족하여서 합당하여서 다윗을 계속해서 승리케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하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 다윗이 전쟁에 있어서 혼자 싸움에 쳐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 15절 다윗이 온 백성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통치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그 일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감당했는가? 그렇지 않고 그러할 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 18절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은 요압의 군사령관이 되고 아히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온전한 공의와 정의롭게 통치할 때 군사령관은 군사령관으로 세우고 또 사관으로서 세우고 또 제사장으로서 세우고 서기관으로서 세우고 또 관할할 사람으로 세우고 대신들로서 세우고 각각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하게 되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8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지략으로 승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6절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고 이 표현이 그대로 반복해서 14절에도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 말미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에 표현된 그 표현이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지략, 다윗의 용기, 다윗의 능력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다윗처럼 승리하고 싶다.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싶다. 모든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승리케 하셨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같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하는 그런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그 다윗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시도록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고난과 또 힘든 상황들을 겪어나가면서 내가 의지할 것은, 내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굳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서 이 자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의뢰하고 나에게 묻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구나.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다윗이 승리하게 된 그 결과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행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계속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리고 공의로서 정의로서 통치하였다. 이렇게만 끝이지 않고 그러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군사령관으로 누가 세워졌고 제사장으로서는 누가 세워졌고 서기관으로서는 누가 세워졌고 또 사관으로서는 누가 세워졌고 대신들로서는 누가 세워졌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없을 때 다윗은 온전한 왕으로서의 통치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다윗은 왕으로서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써 세워져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직분과 역할과 책임을 맡겨질 때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고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면서 빠지는 그런 일들로 나갈 때 공동체는 더욱더 힘있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역할들, 직분들, 책임들이 있을 때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주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데 일조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 책임들이, 그 역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여서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고 또한 그를 도와 섬길 여러 동역자를 세워서 정의와 공의롭게 통치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당장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동체는 혼자 세워갈 수 없는 줄 알아 크고 작은 일들을 맡겨질 때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